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연대기 성경학교가 이것도 한 달 만에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강의안에 뒷부분을 못했는데 제가 아예 새로운 강의안을 뒷거는 아예 잘라버리고 새로운 강의안에 12강에 지난번에 못했던 것들 아예 집어넣어서 아예 강의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41페이지인데 다 갖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연대기 성경학교 12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모세오경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기 성경학교의 그런 특징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경을 시간 순서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재배열을 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거의 한 8, 90%는 다 시간 순서적으로 쓰여진 게 맞아요. 그런 사건인 건 맞는데 또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시간 순서로 재배열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연대기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 무시하지 못할 것이 성경은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성경은 역사의 흐름대로 이렇게 성경이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성경을 좀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연대기 성경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쓰여진 어떤 그 시대의 배경과 또 성경이 쓰여진 이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 문화와 풍습 그걸 통해서 정말 성경에 더 일반적으로 읽을 때보다 더 가까이 설 수 있고 또 성경을 더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대기 성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론으로 해가지고 지리로 보는 성경 또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절기나 이런 걸로 기본적인 것들을 다 했고요. 지금 5번째 모세오경을 갖고 5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의 책으로 봐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그것을 모세오경 안에서 재배열시킨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역사서 갖고 재배열시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줘가지고 그 역사를 다시 재배열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 시간 순서로 된 거고요. 지금은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기도 다 웬만하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또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좀 짬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이 왜 일어났는가?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한 명입니까? 단수입니까? 실은 한 왕조를 가리키는 거죠. 생각 안 나세요? 워낙에 오래전 일이라서. 저는 이럴 때마다 좀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해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출애굽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데 한 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왕조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배경 가운데는 민족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에 속한 함족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적인 구분에 의하면은 흑인들을 가리키죠. 예, 함의 후손이에요. 그 이집트를 통치한 것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항상 계속 한 왕조, 한 어떤 집단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이집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이집트의 역사가 BC 32세기 정도, 그때부터 왕조가 출발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거죠.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BC 24세기, 단기로 뭐 BC 2333년이라고 했나요? 단군 왕조가 출발한 것이, 그보다도 약 1000년 전 가까이에 이집트 문명이 시작했어요. 왕조가 시작했어요. 문명은 좀 더 일찍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굉장히 많은 왕조들이 있었어요. 왕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가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하는 왕조라고 하는데, 이집트는 그 기원 전에 있었던 이집트 왕조가 32왕조입니다. 그러니까 32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에. 그 가운데는 몇 번에 걸쳐서 함족, 원래 토착민이 아닌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통치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원래 한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배층이 와서 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고조선 시대 뒤쪽에 보면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긴지 윈지. 하여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고조선 시대 후반부에 한국을 통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자꾸만 숨기고자 하는데, 실제로 일본의 고대 역사를 보면은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을 통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민족은 그냥 원래 토착민인데, 그들을 통치하는 왕조는 이민족인 경우가 나라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아닌 리비아 사람도 통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출애굽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하는 민족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힉소스 민족이라고 생각나시죠? 이제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셈족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집트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라고 아주 굵직굵직한 아주 전성기의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기라고, 좀 다른 말로 혼란기라고 해가지고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군소 국가들이, 통치 기반도 약한 군소 국가들이, 왕조들이 어떤 이집트를 상이집트, 하이집트 분리해가지고 나눠져서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2 중간기 시대 때, 그러니까 중왕조하고 신왕조 그 사이에 중간기 시대 때 바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12왕조, 13조 왕조 때부터 그들이 차츰차츰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로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고 제15왕조부터는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왕조, 16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인들이 그러니까 지배층은 셈족이고 피지배층 일반 국민은 함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로서는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통치받을 때 우리를 다스리는 일본 사람들이 뭐 악랄하게 했지만은 그런 뭐 악랄하게 하고 안 하고 간에 다른 민족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들에게는 한이 맺힌 거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테베를 중심으로 상부 이집트인 테베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토착 세력인 이집트 사람들이 호시탐탐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함족의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왕조예요. 17왕조는 16왕조랑 같이 공존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17왕조는 함족, 원래 이집트 사람들의 여기 왕조고 16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지만은 그러면서 테베를 중심으로 해서 토착 이집트 사람들이 통치하던 왕조가 제17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왕조의 왕들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를 다시 국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 17왕조의 마지막 왕이 힉소스인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면서 17왕조가 끝나죠. 그리고 새로운 18왕조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힉소스인들을 이집트에서 몰아냅니다. 몰아내가지고 완전히 주권이 회복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 의한 이집트를 위한 이집트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18왕조고 바로 그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렴풋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힉소스인들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그때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흘려 들어갑니다. 요셉이 먼저 선발대로 가고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집트로 흘려 들어가서 거기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 왕조 자체가 이 셈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왕조 그때 당시에 파라오가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한대한 거예요. 만약에 함족이었으면 요셉이 한대 받을 수가 없었는데 같은 동일한 인종적인 그런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발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그때 당시에 같은 셈족인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4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사이에 왕조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원래 함족인 통치자들이 왕조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의 가시가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힉소스인들이 그들이 쫓겨났지만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왕조를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의 통치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 70명인데 40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200만 명 이상, 250만 명. 약 250만 명의 거대한 어떤 인구로 확 불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250만 명의 그 히브리인의 숫자는 당시 애굽 사람들의 인구와 거의 엇비슷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강성했다. 그 단서를 보면 오히려 더 인구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 복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준 복 때문에
자손이 번성케 되는,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그 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거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40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이라고 삼각주 지역이죠.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날씨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척박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간섭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성경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낳고 또 낳고 낳다 보니까 갑자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저 혼자서 지금 갑자기 졸린 건지 멍하고 계셔가지고 이해를 하는 건지 이해하고 계시죠? 항상 이 연대기 할 때마다 제가 약 헷갈려요. 오후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힉소스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집트 왕조를 다시 무너뜨린 것을 굉장히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탄압 정책을, 식민 정책을 벌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아닌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시절이 뭐 몇십 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었죠. 400년의 그쪽 이집트 생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이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적인 다 설명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출생하죠. 모세가 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요 모세의 출생과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태어났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사건이 없으면은 모세가 있을 수가 없고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을 하게 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141페이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저지하려 하는 사탄의 대항 가운데서 출생하게 되는 영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하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만 아십니까? 아니죠. 사탄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시킨과 동시에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모세가 출생하자마자 모세는 바로 그런 영적 배경 때문에 그 역사적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죠. 어쩌면은 태어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놓이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모세의 출생은 실은 어떤 한 개인, 한 민족의 어떤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출생은 어떤 전 인류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 모형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을 겁니다. 모세 모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샘플이에요. 샘플. 모세가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모세가 겪은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샘플이냐?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돼서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사역하시게 될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실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견본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을 보면은 모세는 이집트에서 선빈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한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애굽과 같은 죄의 속박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출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출생할 때 애굽의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출생할 때 헤롯 대왕이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명령을 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구속사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파라오의 딸 하세스트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5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6절을 보면은요, 당시 파라오의 딸인 하세스투가 리스트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눈에 봐도 이 이집트 공주는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의 정체가 누군지 알았어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가 그를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하셉스 공주가 자기의 아버지가 국가적으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번식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세스 공주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살려내서 나중에는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까지 아들로 이렇게 입적시키기도 합니다.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셉스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사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십자가가 반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는 몰랐어요. 자기 딸이 히브리 아이를 살린 것을 몰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탄의 허를 찔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두게 되면서 모세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으로 모세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 안에는 모세의 삶이 어떤 것인가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건져냄을 받은 사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모세의 삶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 구원시키는 자. 그게 바로 모세의 또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갈대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 구약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 방주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하는 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가 한 번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 방주를 말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한 번은 모세가 담겨진 갈대로 만든 상자를 부를 때 테바라고 사용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바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테바의 특징은 하여간 이 나무로 만들었고 갈대 상자로 만들었고 똑같이 물 위에서 뜨는 물체예요. 그리고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청으로 그 방수 처리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력이 없습니다. 이 테바는 동력이 없어요. 방주가 여러분 동력이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갈대 상자도 노도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방향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물에 뜨면은 뜬 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뜬 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동력 역할을 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방향키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테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바 안에 모세를 집어넣어서 모세의 운명이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려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은 전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주관하세요.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쫙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구원도 역시 100% 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테바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테바를 자꾸만 버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언제 갈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물길이 흘러가야지 테바가 움직이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스스로 동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스스로 방향을 만들려고 막 애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씀은 구원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갈대 상자 안에 있을 때는요 무조건 가만히 계세요. 거기서 그냥 누워서 즐기세요. 누워서 즐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바람 불어서 움직이게 하고 알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그 박종호 장로라고 아시죠? 덩치 굉장히 크신 분.
이분이 벌써 나이가 꽤 되셨더라고요. 간암에 걸렸더라고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간 이식까지 하는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는 거 제가 뭐 누가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것 같아요. 기자가 이제 올려놓은 거 잠깐 봤는데,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아주 오래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오래된 친구가 그랬대요. 옛날에 네가 수영도 못하고 우리 다 피차 수영 못할 때, 그때도 박종호 장로님은 뚱뚱했었나 봐요. 근데 너는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서 둥둥 떠다니더라. 그러니까 수영은 못하더라도 몸을 맡긴 거예요, 물에. 여러분도 수영 못해도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나는, 여기 친구가 나죠. 나는 막 수영을 하려고 막 여기 손발을 하면서 막 제대로 못했는데, 너는 그때 수영도 똑같이 수영 못했지만은 몸을 물에 의지해서 이렇게 둥둥 뜬 걸 봤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조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병에 걸리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고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제가 어제 인터넷에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게 태바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할 수 있는 노력들,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 의지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 갈대상자, 태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도 태바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서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세상의 어떤 홍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라갔습니다. 그 중간의 사건들은 출애굽기 2장에 쭉 나와 있고요.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는지 그 사건들을 쭉 얘기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 아시죠? 40년 동안은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 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시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바로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인이 되었죠. 슈퍼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야에 붙어 있는 초인을 말한 겁니다. 초인으로서 인생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은둔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주 희한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 아시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나 대추 야자나 종려나무나 좀 그런 나무가 자라지, 일반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굵은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대부분 이렇게 잡목들만 자라요. 그냥 땔감도 좋은 땔감이 아니라 그냥 군불 떼는 정도의 그런 그냥 잎사귀도 별로 없는 잔가지 수준의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은 별로 태울 것도 없기 때문에 한 5분이면은 확 타고 금방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불 뗄 때 무슨 지푸라기 집어넣으면은 확 살아나지만 금방 없어진 것처럼, 나무는 오래 가지만은 이 떨기나무가 그런 수준의 나무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때때로 불이 붙나 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광야에 잠깐 지켜보니까 불이 붙었다가 그냥 좀 있으면 꺼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뭔 일이야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그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를 불타게 한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일반 불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러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거기서 타고 있었고, 하나님은 불러서 나타나신 거고, 모세가 그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소명을 주시는, 데스티니를 주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출생하게 하는지, 바로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빨간색 밑줄 친 것으로 딱 표시했습니다. 보다, 듣다, 알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의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실은 좀 세속적인 단어로 써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올 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막 불러내려 하죠. 그렇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간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서 그 상간하다는 단어는 실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육체 간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은 몸으로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이 동반된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았고 들은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야다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이 야다의 체험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떤 것인지를 체험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모세 사건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다를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대충 위에서 하늘에서 보러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직접 하나님이 함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지 하면서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자, 야다가 전제가 돼서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서 하나님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사단의 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된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보내시고 또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굉장히 이렇게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똑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듯이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한 민족을 해방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형이 돼서 샘플이 돼서 장차 먼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견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든 사건들을 쭉 보면은요, 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모든 과정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했죠. 자, 모세는 자기 임의로 가르친 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말로써 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똑같이 아버지께 들은 바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을 그때그때 가르쳐 줬어요. 자,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14장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그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수님은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 등장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이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로 문 입구 주변에다가 사방에다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올 때 그 집을 유월 패스오버 한다고 해서 그 유월절에
그 사건의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모세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우리말로 만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가 공급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이 만나와 자신을 똑같이 동일시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로서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 곧 자신임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같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바로 반석이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사건이 여기에서 또 한번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과 사건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모형이 여기저기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찾아내 보면은 이거 어디서 들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하는 일생들을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은 이것은 뭔가 비슷하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낯설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들을 다 보면은 꼭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요? 모세의 삶과 모세의 사역과 모세가 행하는 모든 사건의 기록들이 예수님의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을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모세의 오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은 바로 신약에 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고, 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구약은 오늘날 신약이 있게 하기 위한 큰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실체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을 볼 때마다 신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대기 성경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 공부를 이제 구약부터 하겠지만은 이 구약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사건들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 이단으로 가는지 아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약과 또 신약의 성경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바른 해석, 바른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구약을 더 신경 써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셨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I am, that I am. 또 다른 번역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뜻이고, 좀 더 정확한 발음이 야훼라는 뜻이고, 발음이고,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을까? 모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안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모세 이전의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도 여호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아예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다 창세기 2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 중에서 경험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글을 쓰는 현재 시점에서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라고 바로 그냥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썼으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라 이름을 쓸 수가 없었겠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계시란 단어가 어떤 뜻이죠? 숨겨진 것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계시하는 데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는요, 그냥 계시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일들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다 숨겨놓으세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만 계시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탈출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모세 자신도 하나님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딴짓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할 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왜냐면은요, 이 애굽에는요, 그때 당시 애굽은 다신 국가였어요. 다신보다도 범신론에 해당하는 국가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10가지 그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요, 그
모든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에 보면은 일본의 신이 8만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일본에 섬기는 우상이 8만 가지예요. 8만 가지면 5만 가지보다 더 많은 게 8만 가지예요. 예. 우리가 5만 가지를 보통 맥시멈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 단어가 이게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 경험을 통해서. 그냥 5만 가지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5만 가지보다 더 많은 자그마치 8만 가지의 신이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에요. 이것도 다 신이에요. 다 돌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무슨 동물은 다 기본적으로 신이고. 그 이집트가 그 당시 그랬어요. 이집트가 굉장히 범신론이었어요. 그때 8만 가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중한 5만 가지는 좋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도 신이었어요. 바로도 신이었어요. 바로는 무슨 신이었습니까? 태양신의 현현, 태양신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게 바로예요. 그래서 바로도 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죠. 바로에게 직접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신도 저 신도 5만 가지 신도 다 아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냐하면 모세에게 처음 계시됐기 때문에 모세도 처음 안 거고 당연히 바로도 몰랐죠. 그 정도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쫙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엘이에요. 엘. 그냥 일반적인 소문자 갓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을 보냈는데 그 신의 이름도 몰라요.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 내 조상이 섬기는 신이 보냈다. 야, 모세야 답답하다. 이 신의 이름도 모르면서 누가 보냈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 여호라는 이름을 몰랐다면은 까부지 말고 가서 그 신의 이름이 뭔지나 알아와.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아마 그 정도로 아마 문전박대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몰랐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거기 종교를 다 터득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한 것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라도 알아야지. 가서 거기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은 대답할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 바로 그 실질적인 필요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됐었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이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예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름도 알 필요도 없어요. 이름 따져서 뭐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죠?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거 안 따지도 되는데 우리끼리가 아닐 때는요 뭐 따질 때가 좀 있어요. 격식을 따질 때가 있고 옷도 따질 때가 있어요. 최은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설교할 때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재밌는 거는 옷을 잘 입어도 뭐라 그러고 옷을 못 입어도 뭐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지.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같으면 편하게 하죠.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청바지 차림에다가 뭐 티셔츠 입고, 저도 주중에는 이렇게 와이셔츠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좀 그렇지 않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좀 그래 보여요. 좀 무시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면 아닌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막 그럽니다.
문제가 이 얘기를 하죠. 하여튼 모세가 모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격식이 필요 없고 체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직 친밀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의 입장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의미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개인에 있어서 한 민족에서 열방과 조우하는 어떤 확대된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어떠한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존재.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 언제부터인지도 몰라요. 기원도 몰라요. 시작이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바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자신의 속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단순 명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또 복합 명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 명사로 시작하는 거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복합 명사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엘로 시작하는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쓸 때 엘로 시작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로임, 엘샤다이, 엘론, 엘올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순 명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란 단어와 뒤에 보면 이레, 샬롬, 또 로이, 니시, 라파 또 다른 단어와 같이 붙어서 복합 명사가 되는 거예요. 뜻이 다른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 플러스 뭐뭐라는 이름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이 담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주기도문 쭉 나올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높여드린 것처럼 정말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경험됨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과 구별됨을 받아 주십시오. 이게 거룩이잖아요. 다른 신들과 차원이 다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아 주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염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6장으로 또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또 만나는 장면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첫 대면을 하셨죠. 출애굽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모세를 또 만나시는 장면인데, 모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는 그 사건들을 일으키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6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아까 전능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엘로임, 엘로임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나 모세에게는 어떤 이름으로요? 여호와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고 그냥 전능하신 신으로 나타냈는데,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라. 여기 계속 보시면은 6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8절에도 보면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전에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이제는 계속해서 한번 가르쳐준 이름을 스스로 반복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모세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너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어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에도 영향받지 않은 아주 오히려 이 엘로힘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이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아까 제가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테바를 얘기하면서,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두 가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테바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이끌어 가야지만 가능한 삶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테바 안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테바를 이끄시는 분이 아주 강력한 분이셔야 돼요. 어떤 분이에요? 바로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출애굽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들이 람세스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쭉 하는 과정을 쭉 보면은요, 처음부터 다 뭐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광야의 사건들은 전부 다 이 광야 자체가 테바였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옷을 해 입을 수 있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를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일용할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일날 빼고 6일 동안 내려지는 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물이 필요할 때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8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혹시나 40년 동안에 막 다니니까, 특별히 거칠은 광야를 다니니까 발이 부르틀 수 있고 옷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요? 아주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저도 요즘 아까도 살도 빠졌다고 하는데 많이 발도 부르터가지고요. 발바닥이 막 벗겨져요. 밑바닥이 계속. 제가 그래서 아까 이해가니까 제가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하도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책상만 앉았다가 모처럼 만에 움직이니까 막 그러는데, 요거 움직이는데도 여기 발바닥이 막 벗겨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행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막 위에서 회막 위에서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뜨면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이 어느 날은 낮밤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가야 돼요. 예.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방향을 이끄신 대로 테바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테바의 삶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다 먹이고 또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단벌로 살았어요. 비록 부족했지만은 한 벌밖에 없었지만은 헤어지지 않는 옷을 하나님이 입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헤어지지 않는다. 단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빨고 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막 땀 엄청 나고 막 더럽고 막 그랬는데 옷도 막 빨아야 되잖아요.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옷을 빨아요? 하나님이 아마 옷도 안 더럽혀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은 그런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옷을 어느 날 갑자기 옷이 없으니까 전부 다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전부 다 벌거벗고 가만히 있습니까?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알아서 테바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도 더럽혀지지 않고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곰팡이도 슬지 않고 닳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가끔 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 방주를 벗어나고자 혼자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혹시나 해서 들에 나갔더니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빈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혹시나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애쓰는 분 여기 계시죠? 역시나 혹시 벌어도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합니다. 안식일 날은 예배하세요. 안식하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 다 돈 벌러 갔습니까? 확인해봐야겠네요. 안식일 날은 교회에서 테바 안에서, 이 교회가 테바입니다. 방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사건 전체가 다 테바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소식을 얻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가 끊겼잖아요. 그때 비로소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자체가 방주였어요. 테바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 방주 안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주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전적으로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세도 처음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막 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모세의 운명은 방주에서 시작했잖아요. 테바에 시작했잖아요. 갈대 상자에 시작했는데 모세는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뭔가를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방주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 쭉 나오는데 이거 제가 굳이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좀 중요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출애굽기 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 12장 전까지는 모두 10가지의 애굽에 내린 재앙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인간에게 바로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 신들에게. 그래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장자가 죽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양이 가려지고 이집트 땅에 흑암이 이르게 되죠. 흑암이 이르게 된 것도 역시 태양신이고 또 이집트
태양신의 현현이라는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것도 역시 태양신에 대한 징조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 5만 가지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별로 이집트 신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누굴 향한 것인지 아시죠? 나일강. 이 나일강은요, 원래 그 나일강이 그때 몇 킬로라고 그랬죠? 나일강이 거의 2,000킬로가 넘는다고 그랬죠. 아주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은 젖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초반 강의 중에서 지리로 보는 성경에서 나일강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강 양쪽에는 초록지대가 있었는데, 실제 사진. 근데 좀만 벗어나면 더 어떻게 됩니까? 황토색이었죠. 생각 안 나세요? 생각 안 나는 거 축복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이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없으면은요 농사질 땅이 없어요. 나일강 주변으로 농사지고, 그 중에서 저 고센 지방에 있었던 델타 지역이 가장 비옥했죠. 그런데 이 나일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나일강은 굉장히 폭포가 많아요. 제1폭포부터 쭉 제7폭포인가 거기까지 더 되나? 폭포가 계속 있어요. 그만큼 자연 상태에서 나일강은요, 폭포도 많고 그만큼 또 이렇게 굴곡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질 때는요,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강이 범람하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돼요. 범람을 하게 되면은, 범람을 하면서 강바닥에 있었던 좋은 그런 무기질이 올라와 가지고 그 나일강 주변의 땅에다 전부 다 얹히면은 자연적인 뭐가 되죠? 비료라고 말고 뭐죠? 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강변 옆에 있는 땅이 너무 비옥해 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해야 돼요. 요즘은 나일강에 지금 댐을 만들어 가지고 범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비가 막 홍수가 질 때 나일강 물이 시뻘건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황토물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나일강의 이름을 입혀서 여기 영어로 되어 있죠. The Blood Nile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별명이 핏빛의 핏빛강이라는 거예요. 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피로 보일 때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에요. 피로 보여질 정도로 나일강이 그렇게 황토물로 내려올 때 그것이 퇴적해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홍수가 범람하는 시즌이 아니었는데 그 나일강을 피비린내 나는, 냄새 나는 정말 피로 바꿔줬어요. 그들이 정말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있는 나일강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있는 기대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모든 것들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표로 그려진 것이 맨 마지막 페이지 152페이지에 쫙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주신 변화가 뭡니까?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했던 바로가 이 모든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모세도 아까 그 3장 8절에 있는 단어처럼 바로 야단을 경험한 거예요. 6절에 있는 단어처럼 야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서 이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신이란 것을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아주 그냥 아주 지긋지긋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또 여호와, 또 여호와, 또 모세, 또 모세. 아주 그냥 모세가 등장할 때마다 이 바로는 막 치가 떨렸을 거예요. 자주간 이 바로는요, 이 모세의 얼굴만 보면은 아주 치가 떨렸어요. 또 너냐, 또 너냐. 예, 말 안 하지만 또 여호와냐, 또 여호와냐. 근데 아주 완전히 야단을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겪은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출애굽은요, 자 이렇게 아무리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태바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주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갈대상자를 이끌어 가서 마침내 죄의 속박에서, 어둠의 속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주일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제 속박의 애굽에서 여러분을 어쩌면은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샘플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주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자, 오늘 뜻깊은 날에 이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의 본격적인 과정들을 어떤 출애굽의 어떤 지명을 따라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도도 나올 겁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게 시스템이 다 완비가 돼가지고 여기서 직접 제가 클릭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 같아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도 애쓰셨고요. 수고 많았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요 주변에 산책도 하시고 더 머무르다가 적어도 1시간 동안 태배 안에서 안식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